저는 오빠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할 때 내가 이런 간증할까 저런 간증할까 고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에 화답해야 될지 저 말씀을 해야 될지 심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오빠 말씀이 너무 중요하면서도 그 예민한 부분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뭔가 말하기가 오히려 그걸 손상시킬 것 같은 어떤 부담감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한 게 75년도부터 목사님을 따라오셨다 하셨어요. 그 CCC 76년도에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대구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창세기 오빠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2PM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이런 목사님도 쏘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기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언제든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 듣고 살지만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종천 오빠가 이렇게 용기 있게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사실 제가 목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그 잠깐 멘트를 하기 위해서 오늘 그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오빠 말씀을 다시 듣고 필기를 하고, 또 그날 집회에 간증한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다 듣고 왔어요. 오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면 첫 자리로 돌아가기에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했는데, 종천 오빠가 그 첫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제가 2PM에 있는 거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고 따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PM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단체적인 단체적인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무조건 따라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저는 2PM이 있는 게 제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힘이 납니다. 예, 간증은 9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간증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정청현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됐지? 한 달 전에 형님 말씀하고 화답 간증했다가 또 신모티스 난리 났대. 나도 뭐 나와서 무슨 말이 나갈지 모르고 나오잖아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 형님이 이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생활. 여러분, 광야 생활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광야는 한 사람 모세의 인도를 받았어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경작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이거든요. 내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까 형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형님 말씀하는데 막 하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난 오늘 그래 형님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광야는 모세 한 사람이 인도에서 온 삶이고 이제 가나안은 여호수아 갈렙이 인도에서 가는 새로운 땅이잖아요. 그 우리 순탱이하고 정철형님을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앞에 이렇게 이 두 분을 예비해 주셨구나.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뭐 위대하기는 모세가 훨씬 위대합니다. 여호수아나 갈렙보다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모든 걸 치리하고 너무너무 놀라웠지만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죠? 아까 정천님 말씀 중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직접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왜 못 내려놓냐, 신모띠. 목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 안 했나? 갈라지면 다시 시작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는 무조건 다시 시작해야 내려놓고.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하니까는 네 면허증 같으면 내려놓지 이걸 위에 내려놓노 하더라고. 그런 내가 교회 앞에서 내려놓는다 하면 되지요. 응? 그 병들은 거라. 그걸 내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귀신 들린 거다라고 하니까 그 난리 난 거라. 귀신 들렸다 한다고. 그래 우리 우필이도 고생 많이 했답니다. 집에서. 누가 켰는지는 모르지만 귀신 들렸다 가더라. 단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는 바람에 우필이가 집에서 생고생했다던데. 아 근데 그걸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가 뭐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하는 건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형님이 아까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이게 십자가 삶이고 십자가 생활이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길이고요. 근데 이엘리 목사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 필요 없다 그랬거든. 아, 나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지?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그죠? 우리가 새롭게 혼자서 뭐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혼죽음 하는데 혼자서 죽을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몸이 되는 과정 중에 내게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나고 저런 것도 떨어지나고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떨 때는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도망갔다 왔어요. 몸이 되기 싫었어라. 몸이 되기 싫었어.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여기 다 하나님이 선별해서 가나안에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야, 우리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오늘 내가 여호수아서 나는 사실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생각나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1장을. 거의 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라.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이라. 우리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 보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갈렙이 얼마나 그런 심정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모세에게 함께 했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야 하나님 2000년 후에 일어날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 같아. 어떻게 이런 말씀을 미리 다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하여튼 막 불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몸된 생활을 하는데 비로소 진짜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교회 생활을 하는 거다. 이때까지는 이런 거 저런 거 섞여가지고 있잖아요. 다 피해 다닐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았어. 피해 다닐 수 있는 길이. 그죠? 근데 여기는요, 피해 갈 곳이 없어. 피해 갈 곳이 없어요. 어차피 짜여서 죽음을 집으라고 짜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근데 그 안에서 이 보석 같은 형제들을 발견해 가는 거잖아요. 죽음. 사람은 자기 죽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죽음은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죽음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죽음을 본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이 이상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철님 말씀에 100번 아멘입니다. 우리가 갈라지면 새로 시작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갈라지면 새로 시작하라. 무엇인지 갈라지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이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가를 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어떻게 가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생명이라고 하고 가르면 그 거짓이지. 거짓이지. 정말 목사님도 사람,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런 의미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나도 처음 성님 말씀처럼 신모지 처음 들을 때, 아, 목사님 이제 비로소 예수를 사람이라고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창동산에 불났다고 시끄럽게 떠들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라. 나는 진작 돌아다니면 사람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한 번도 직접 이야기 안 하길래. 그래서 속이 너무 시원했었거든. 안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렸는데 옆에 있는 강도도 다 똑같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만난다고 하면 다 하나지 뭐. 내려오지 못해서 하나도록 한다. 그러면 예수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무슨 필요 있어요? 그 여기에 모순이라 모순. 신 같은 예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다. 근데 속셈은 뭐예요? 신 같은 예수가 부러운 거라. 하나님 같이 된 그 예수가. 이게 얼마나 모순 덩어리예요. 단지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 된다고 하면 옆에 강도하고도 하나 되고 우편 강도나 좌편 강도나 다 하나 돼야 되지. 좌편 강도는 안 부러우고 우편 강도는 안 부러우면서 왜 예수만 부러워요? 예수의 부러운 속성이 있잖아. 아까 선생님 말씀했다시피 500명,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하는 그게 부러웠어. 그게 부러워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피조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신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고 정말 영광스럽게 지어졌구나 하는 가능성을 비로소 처음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흙으로진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이 흙으로진 인생이 너무너무 절망이라서 호모 데우스 신이 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신도 될 수 없고 인간 너무 비참하고 이 사회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예수가 참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 그리고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하듯이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사람. 예수는 호모 크라이스트야. 기름 부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분. 우리는 새로운 종으로 태어난 거라. 새 피조물. 우리 사회자 이야기했다시피 새로운 피조물. 나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만방 이야기해야 될 얘기. 호모 크라이스트. 이거 새로운 종입니다. 옛 인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옛 길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진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혼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화 안에서 보면요. 진화된 종이 역진화할 수가 없어요. 역진화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아담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종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면 우리가 바로 그 종으로 사는 거예요. 호모 크라이스트. 그치? 이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 우리 순탁 형님하고 정천 형님을 오늘 종일 묵상이 되더라고. 두 형님이 우리 앞에서 바로 여호사와 갈렙처럼 그 두려움과 모든 불안함과 그런 걸 다 떨치고 용감하게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구나. 모세의 역할이 모세에겐 모세의 역할이 있고요. 여호사와 갈렙의 역할은 따로 있는 거라. 한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주어진 이 시대를 살고 나면 다음 시대는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인간이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요즘 신기한 게 신모티 웨치 어디 갑니까? 신모티 웨치 어디 따로 좋은 데 가요? 따로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맹 2층에서 떠들고 있을까 이거? 나는 어디 뒤로 갈 데 있는 줄 알았어. 갑자기 휴가 한다든지 막.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여기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우리 조만한 모임할 때 했어요. 형제들이 간증 못하기 힘들어 뭐. 간증 잘하면 뭐 할래? 간증 경진대에 나갈 거가. 간증 잘한다고 어디 다른 데 갈 일 있나? 어차피 교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냥 못해도 이 안에 살아야 되고 잘해도 이 안에 살아야 되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짐은 예수가 지고 가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된다.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형님 말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사단이 났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생각이 돌아가지고. 생각이 들어오지. 생각이 왜 들어오겠어요? 내가 형님이 아까 20년 전에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그때 30년 전에요. 내시경 검사하고 나가지고 내시경 검사했는데 위하고 장하고 위 점막세포하고 장 점막세포가 달라요. 그런데 위산이 많이 안 나오면 위의 점막세포가 산이 나와야 자기 위세포인 줄 알고 이제 계속 그 세포 형태를 유지하는데 산이 많이 안 나오니까 장 점막세포처럼 바뀌는 거를 메타플라지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암은 아니고 암으로 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 그걸 떼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이제 그런 조직이 나왔는데 갑자기 나 그때 교회 지 얼마 안 됐거든 돌아온 지. 교회에서 난리 났대 막 울고 불고 목사님 유서 쓴다고 하고 막 하여튼 막 곧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처럼. 나 그때 참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이번에 이제 영대병원 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할 때 유언 쓰는 걸 보면서 그때 거하고 사건이 쫙 이렇게 연결해. 야, 저분이 정말 죽음에 두려운 분이구나. 야, 그 어릴 때 폐병 걸려서 뭐 장가를 가야 될 건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릴 때부터 평생 죽음에 매여서 살아오셨던 분이구나. 근데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알아지대요. 처음으로 알아졌어요. 야, 우리한테 매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말씀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발견하니까 죽음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이 나온 내용이 그렇게 죽음에 두려워서 죽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처음 죽음에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전부터 해방됐잖아요. 나는 대구에 오고 나서부터 죽음에 해방됐어. 한 번도 죽음에 매여서 내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사달이고 이게 도대체. 말하는 그 사람은 몰랐고 듣는 우리는 알고 있고. 이야, 여기 성경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야, 기가 찰나오는 아닙니까? 나는 또 이래가지고 신모띠 외쳐 어디 갈 데가 있으면요. 나도 한번 어디 갈 데 있나 싶어가 기웃거려 보고 있는데 갈 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화목하고 재미있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게 전부라. 내가 이렇게 최근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집에 우리 사람 황봉순 자매도요. 저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와,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 복음이라 복음. 우리를 한 깔때기 있잖아요. 기름 발라가 놔두면요. 팔을 딱 떨리면 쪼르륵 떨어지고 쪼르륵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 그 못 견디는 사람은 깔때기처럼 다 2PM으로 오게 돼 있는 거라. 다 이걸로 깔때기 보고 탁 떨어지면 쏙 떨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로 신기해요. 하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가작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남겨진 사람이라. 나머지 남겨진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형님이 분이 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저 감탄하고 그저 고맙고 그저 은혜에
감사를 돌릴 일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 한 생명으로 짜여졌는데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사실 지금 사는 게 꿈만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늘 그 부담감이 늘 있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십자가의 삶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뭐 노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저도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찾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했는 것처럼 제가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저한테 계속 일어나고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은 됐구나. 그리고 점점 우리 안에서 정말 작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라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한 점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감사한 그 인생이 그 사람으로 우리가 조성이 됐구나. 그래서 금방 상근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찾지 않으면 아무 데서도 나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까 원숙이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아까 우리는 가나안 생활을 하고 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생활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내 안에서 뭔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이열래 목사님이 저한테 뿌려준 그 씨앗이 그게 그대로 유정이 돼서 그게 그대로 생명으로 이렇게 분배되고 자라고 있고 그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나는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연합돼서 사는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감사만 넘치는 그런 사람 우리를 조성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너무나 참 복이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이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최근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염려도 안 되고 이 자리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 제가 어떻게 알아서 할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조성을 잘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너무 확실하고 오늘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또 열래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그것이 우리를 잘 이끌어서 모두가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생활을 하고 가나안 생활에서 우리를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잘 조성했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을 이제 자기 자신으로 더 온전하게 비춰내서 우리가 저 앞으로 더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단된 종천 형제를 볼 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형제들이 그 별명을 그렇게 붙일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또 그 자신의 그 천성이 정말 뭐 착하고 어질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종천이가 놀아보지 않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운동도 해본 사람이고 또 아버지와 이렇게 겨루었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다 듣고 그랬는데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종천이를 아시고 많은 고난을 거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안 되는 그 많은 일을 통해서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더 온전한 구원가 안으로 이끌어주기 원하는 그런 뭐 속사람의 서원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히 이렇게 갖도록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소망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사실은 율법이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메시아의 피로 인친 그 구원이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이 곧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 꼭 십자가라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구약 때서부터 늘 계시하셨고 그걸 맛보아 알게 했대요. 이방인 형제들은 십자가를 몰라요. 근데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은 이런 형제들에게 바울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율법의 마침에 되신 그 주님,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을 본 것이거든요. 아, 내가 죽은 자구나.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죽은 자라는 것을 늘 계시해 왔거든요. 그 죽은 자라는 것이 계시되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게 하잖아요.
바울이 본 빛이 그 빛이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본 빛,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빛, 그 빛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3층 천까지 올라가는 계시를 봤는데도 그 사람이 즉시 바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14년 후에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 형제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그건 성경에도 없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이 많아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도 성경에 없어요. 자아를 거절한다는 말은 있어요.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아가 죽으면요, 모든 게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아가 선악과를 먹고 잘못됐기 때문에 사탄의 그 노예가 돼서 허무한 종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빛을 보고 이 자아가 온전하게 쓰여지면은, 그럼 뭐 옛사람의 자아가 따로 있고 새 사람의 자아가 따로 있습니까? 똑같은 자아예요. 총이 적군에게 들려지느냐 아군에게 들려지느냐, 총은 총이에요. 자아는 자아예요. 우리 자아가 예전에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남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보혈령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합니다. 관절이라는 것은 육의 속성이에요. 육의 그 기능이에요. 근데 골수라는 건 육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다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덧입어 가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혼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교회와 함께 어울려져서 건축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십자가 그걸로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시 살렸구나, 죽은 자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그 운명으로 이렇게 딱 그 계시가 되면은 다 살아납니다. 난 죽은 자구나.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비춰내고 있어요. 더러움에 내버려지고 자기 정욕에 좋은 대로 내버려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 뜻을 싫어하는데 버려졌대요. 그게 죽은 자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은 살아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일 대로 온전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아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그 자아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처녀에 대해서 받은 계시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에게는요, 곰방 예수가 오실 것 같았어. 종말론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종말론이 아니고 그만큼 주님이 곰방 오실 것 같은 그런 그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후대 종교에 와갖고 그 이상한 정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하게 되잖아요. 입을 열 때마다 그 속에 정말 그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데 그걸 즐거워하는 같은 죽은 자예요. 냄새를 못 맡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모세는 정말 애통해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그 버림받는 것이 자기 눈에 훤히 보이는 거라. 그게 더 애통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선지자를 두신 적이 없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고 정말 그만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알리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애통해해요. 내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성경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이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죄를 저지르고 또 빗나가는 그 일이 너무 훤히 보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것은 정말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원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뭔가를 이렇게 그 맛본 생활을 살았어요. 난 뻘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꼭 그 말을 안 하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불일치 회피 경향,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막 일어나니까 거기 뭐 그런 것들이 약한 사람은 꼭 그 말을 해야 돼. 그렇지만 그 말을 안 해도 돼요. 아니 메시아의 피로 인친 구원이라 하면 뭐 다릅니까?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꼭 그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지니 결국 그 표현되는 그 사람 됨됨이 그 인격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아니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이고 나무가 나쁘면 뭐 열매도 나쁜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됨됨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심판할 자격을 줬는지 누가 심판할 권한을 줬는지 함부로 형제를 이 귀한 형제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저 목포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씨가 잘못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메시아의 피로 인친 구원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사실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들은 첫 열매고 완성이에요. 그 모든 미진한 것들을 완성하는 그 완성의 열매인데 사실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의 피로 인친 구원을 우리가 다 얻은 사람들이니까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까?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아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결국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뒷사람이 안 나오니까 나올 때까지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좀 무거운 분위기, 좀 내가 깰 수 있는 메리트가 없었는데 하여튼 뭘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성토장이 아니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 정말 주제가 너무너무 심플하지만 너무나 확고한 한마디. 육체로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무엇이 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육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었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순대형이 로마서를 또 말씀을 하시니까 똑같은 육체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길래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아담들과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잖아요.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선지자든 구약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계시 중에 다윗이 한두 번 한 말은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으로 증거될 수 있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도 교회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에게는 처음 시작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지막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마리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예수의 일대기, 일생 전체는 그의 영이 그를 지배했어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그럼 결국은 생명의 영이죠. 생명의 영.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 교회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되는 데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서 교회가 됐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인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영의 열매가 나와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노래가 아니고 아니면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영, 성령의 열매가 나와서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세상이나 마찬가지 되죠. 그런데 왜 시모띠라는 말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 성령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요. 왜? 성령으로 나와서 열매가 주릉주릉 나와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인한 것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양성과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체 아니면 몸을 이루죠. 사실이 그렇거든요. 지금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인되는데 분열이 옵니까? 내가 부인되는데 분쟁이 있나요? 내가 부인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영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망이 되는 게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 부활의 영이 우리의 주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이 돼요. 연합이 되고요. 깨달음, 인식, 그걸로 해방됐다고 하는데 생명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 같으면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형제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죠. 이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결국은 예수 자신을 증거하거든요. 예수 자신을 말하거든요.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될 때 뭘 들었어요?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잖아요.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든 것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생명의 영에 이끌려서 예수의 증인들이 된다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역사 속에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사실에 매여버리는 사람은 진실을 놓쳐버려요. 그 사실 속에 진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사실인데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가늠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리고 돌을 들고 온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처단하려고 온 사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그 사람들 속에 없거든요. 가늠한 여인한테도 없고 정죄하는 그들에게도 없고 진실은 예수 안에밖에 없었어요. 그 진실이 그 여인을 살리고 그 모든 사람들도 정죄에서 해방시켜줬거든요.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의 그 생명의 열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대로 교통이 되고 또 흐르게 되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도 성령의 은사들의 잘못된 어떤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배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됐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교회의 영입니다. 이걸 무시하니까 이 사달이 났죠.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완전히 그랬으니까 이 사달이 안 나는 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성천하고 안 계신 분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예수의 영이 안 오면, 예수의 영을 만진 바 안 되면, 예수의 영을 우리가 접촉이 안 되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 가지고요? 역사학자들은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거든요. 왜? 예수의 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은 정말 당신의 영원한 그 진실을 세우시고 그 진실로 몸을 이루시고 하자는 그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왜 2000년 만에 하느님의 아들이 됐을까? 이게 제가 그 고민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고, 그 예수 죽기 전에 한 50년 전인가 로마에서 스파르타쿠스난이라고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듯이. 그때 아피아 가도라고 유명한 이제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5,000개의 십자가가 씌워졌습니다. 5,000개. 근데 그 당시에 5,000개의 십자가가 씌웠다면 5,000명이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흘을 버티면 살려줬대. 근데 살려줬다는 기록도 있대요. 사흘 동안 버텼다가. 물론 이제 자기 힘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내려줬죠. 이제. 그거는 여담이고, 예수가, 제 생각에는 예수가 탁월한 점은 뭔가,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고, 저희 레토릭입니다, 이거는. 다른 점은 예수는 인류 최초의 이타적 개인주의자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을 자기 자신으로 해석한 최초의 인간이다. 그렇게 인류사에서 누구나 그 전통과 역사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는 그 전통을 다 부수고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자기를 표현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고 가장 이타적인 개인주의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복음이 됐다고 인류에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겨들듯 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제 레토 예. 뭐. 그 의미가 성경에 있으니까 다음에는 성경을 찾아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죠. 성경에서요. 성경에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1기가 아니고 2기인데 저 1기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막 마치 깜짝 놀랐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 듣기 이전에 이거 뭐 1기 사회자도 그렇고 2기 사회자도 그렇고 이렇게 집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은숙이 막 말씀을 뭐 2시간 동안 듣고 뭐 간증도 다 듣고 막 이랬다 하잖아요. 그 너무 놀랍고 사실은 뭐 그전에 우필이도 그렇고 이 두 분한테 내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내 지난주에 누구한테선가 우필이 칭찬한 소리를 들었는데 내 기억이 안 나서 전달을 못 하겠네. 저도 그렇고요. 사실은 저도 뭐 많은 이런저런 뭐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요즘 하면서, 어제도 내 최 목사님 집에 놀러 갔다 그 이야기 했는데 목사님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는 30년 동안 대구에 생활하면서 어떤 형제 집에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최 목사님 집과 손태경님 집을 뭐 내 집 떠나들듯이 맨날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이 진짜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어. 내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뭐 상근 형님 뭐 깔때기 캔데 깔때기에 뭐 기름칠가 뭐 똑똑 떨어진다 했나 뭐 하여튼 희한한 비유를 하네.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하면 종신형님 말씀 듣다가 막 열심히 적다가 때쳤어요. 특히 1번부터 7번 항목 중에 6번 말할 때 왜냐하면 너무 전부 다 적고 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요거 반드시 이거 녹취를 해가지고 mp3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그걸 또 어떤 사이트 올리면 내 대신 문서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걸 조금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단톡방에 올리려고. 이렇게 안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정치권에서도 유명한 큰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그 통고 과정을 쭉 정리하는 이런 일들, 이거 백서라고 하죠. 옛날에 조국 사태가 있을 때 조국 백서 이래가지고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뭐 그 증언을 정리하고 이러는데, 아마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 최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에 관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별히 꼼꼼한 A형들은 이걸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사진으로 찍지 내가 이거 꼼꼼하게 정리를 못 하거든.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님이 그 꼼꼼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아니라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진짜 퀄리티가 너무 높다니까. 그 뭐 새 나갈 말이 하나도 없고 막 그래서 내 특별히 6번 항목은 이렇게 내가 반드시 녹취해서 내가 다시 읽어보고 하려고 형제들하고도 공유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 진짜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웅장해지고 뭐 진짜 이상하네요. 우리가 뭐 잡벅 이런 걸 뭐 잡벅이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형제들 간증을 듣는데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참 놀라운 삶을 살고 있구나. 특히 저는 제대로 된 교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뺀질뺀질하니까 맨날 돌아다니고 뭐.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요. 사실은 형제들은 저보고 막 많이 변했대.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안 느끼고 나는 원래 난데 원래 그거 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형제들이 느끼는 그게 아니라 내 속에는 있는데 어떤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나는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이 곧 형제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깎이고 내가 우리 피아노 지영이한테도 뭐 한 소리 듣고 은숙이한테도 지난주에 늦게 온다고 또 한 소리 듣고 구체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형제들과 이제 교통하고 짜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형제들 안에 공유되기 시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게 몸으로 짜여지는 생활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늘 말씀은 하여튼 너무 막 아까 이야기 좀 너무 묵직하고 뭐 있잖아요. 음미하고 싶고 야 이거 원래 그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행복의 조건 뭐 10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미하기가 있거든요. 자기 일상을 깊이 음미해 보는 거라. 그러면 정말 행복하대. 또 감사하기도 있고 뭐 많은데 심리학자들 견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음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많은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형님이 잘 정리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고. 마치라고? 이거 나오잖아 봐라. 야 마치는데 왜 나오냐? 아니 하여튼 저는 이 밤이 시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성 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용성 형님한테도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의 제한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말씀 쭉 들으면서 저는 용성 형님하고 오늘 잠깐 교제했는데 정말 형님이 그 구체적으로 뭐 육신의 제한 간이 나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경화 이런 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또 구체적으로 형제들의 제안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가 뒤늦게 이렇게 알아져서 제가 진짜 마음이 이렇게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뭐 용성 형님은 그렇겠습니까? 많은 형님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서 사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본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다 들었고요. 이왕이면 이거 어렵게 데리고 오셨는데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점잖게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성경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로 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둘이 연합하는 세계 안에서만 생수가 나오죠. 혼자 무슨 생수를 만들어내겠어요. 오늘 종천 형님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형님의 그 결혼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한 자매,
목사님이 들이미면서 그 결혼을 제안을 했을 때 형님이 아멘을 하고 평생을 걸어온 길이잖아요. 야,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형님 간증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죽으려고 자동차를 몰고 올라가서 어디 절벽에 이제 딱 서가지고 엑셀을 밟고 점프를 했는데 나무에 탁, 그때 갔으면 오늘 이 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어요? 이게 종천 형님이 오늘 이 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 우리 40년 넘었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제가 제 이 천연적인 이게 어떻게 꺾어지겠어요, 그죠? 나하고 너무 다른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를 살리려니까, 살리고 싶은데 살릴 게 내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형님의 그 생수, 저 죽음을 통해 나오는 저 양식을 먹고 그것이 내 안에 적셔져서 그렇게 해서 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제게 없는 양식을 교회 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 잔치 안에 오늘 밤에 함께하게 된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 과정이 심할수록 먹을 게 많구나. 그 지난 과정 안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 잔치 안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형님을 다루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결혼해서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가 돼서 다 오늘은 또 이렇게 모였지만 땡치고 돌아가면 다 흩어지실 텐데 사회자가 고맙게도 저를 소개해 주면서 횡성이가 아니고 횡성이 아니고 홍성 네, 저는 홍성에 있지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틀림없이 연결되어 있는, 네, 상거 형제 나와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갈 데가 없어서 남아있다 봐니 대박이 쳐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남았는데 전에보다 더 진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방숙자매 이름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오늘 사회를 보는데 세상에 시즌1도 좋았는데 시즌2는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 아이고, 갈수록 더 나은 세계. 이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기 전까지 너무 좋은 곳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교회가 가면 안 되니까 오늘도 형제가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서를 보면요. 그 아시아의 7교회, 우리 오늘 모인 사이즈도 안 될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계시가 나온 거거든요.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력이 생겨요, 세력이.
세력이 생겨서 그 하나님밖에 없는 오다가 저기 최종련 목사님 오전에 하신 말씀 하다가 찬송을 하나 하는데 막 가슴이 절절절 주님을 생각만 해도 뭐 좋거든 그 얼굴을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구성진 목소리로 찬송을 탁 부르는데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 주님 이름만 불러도 그 좋은 주님, 그 주님을 어디서 뵐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몸이 건축된 이 안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게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날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유, 정말 오늘 밤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시교포는 촬영 있습니까? 예, 저 마치고 촬영 있습니다. 예, 촬영 사진 찍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집회를 마치겠습니다.